여러분 혹시 망원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망원동. 네,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망리단길이라는 길도 유명한 거리가 생겼기도 했고요. 홍대나 신촌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여서 올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5년 혜성처럼 등장한 반딧불처럼 빛났던 황가람 씨, 자기가 개똥벌레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가람 씨가 147일 동안 노숙했다던 놀이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뮤지션이 되겠다고 했던 마음먹었던 청년들이나 여러 연예인 지망생들이나 혹은 또 사회 초년생들이 자리를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망원동은 그렇게 아주 핫한 지역, 한강벨트 마용성의 핵심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1970년대 망원동이 어땠는지, 어떤 풍경이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특별함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좀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교회만 남아있는 날이고요. 또 11월부터는 더 초즌, 여기 보시는 이 더 초즌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갈 것이기에 한 주, 11월이 시작되기 전에 한 주 숨 고르기를 하게 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모처럼 우리 교회만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꼼꼼하게 챙기고 지키지는 않지만 사실 이 즈음입니다. 2012년 10월 14일에 처음 모여서 예배했으니까 오늘이 얼추 13주년 창립기념주일, 그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겠고요. 또 따져보면 무려 508년 전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게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주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참 기도하면서 궁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날의 의미를 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처음을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게 유익합니다. 내가 어떻게 처음 신앙을 가졌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주님 고백하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 그 처음을 돌아가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키즈워십 사역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즈워십 사역이 시작되기 전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기도 했지만 중요한 영향력은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과 목회는 언제나 저에게 교과서이자 참고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게 늘 제 머릿속에 맴도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다만 여전히 뇌리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육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맴돌고만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현실을 살다가 어느 현실에서 그 의미가 이해되면서 뒤늦게 터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30대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오셨고요. 또 참 진짜냐고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자원 입대를 하셨습니다. 월남전을 내가 군대를 가겠다고 막 징집되던 시절에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소설은 전장에서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가셨답니다. 세계적인 소설을 쓰시겠다고.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지만 월남전에 자원 입대해서 참전했다 귀환하시고, 또 그리고는 건축회사에 잘 나가셨던, 아버지 표현으로는 6개월 만에 월급이 3번이 오르고 굉장히 잘 나가셨다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이 삶이 이어질 거라 예상이 들었기 때문에 자녀도 3명이나 낳았고 노모도 부양하며 사셨는데 갑자기 다 접으시고 진로를 확 틀어버렸습니다. 1975년에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신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가족이며 쌓아온 커리어며 모든 것을 다 걸고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저를 투사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성경 속의 노아와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주변에선 미쳤다 손가락질 하실 자리, 그런 자리로 스스로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선택해서 갔던 신학교에 어떤 각오로 가셨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사명에 불탔던 신학생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니시던 어느 날 주선애 교수님이라고 당시로서는 젊은 여자 교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으로 불타는 신학생들에게 그러셨답니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저 한강 따라 사람들이 대충 집 짓고 사는, 당시엔 제2 한강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렇게 좀 보강을 해서 양화대교가 되었는데, 그 양화대교 아래 망원동이라는 데 가셨는데, 그곳은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시민들의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 처리장이 있는 지역이더랍니다. 그런데 제 방이 허술해서 비만 오면 물 난리를 겪고 애들은 땅바닥에 버려진 것들을 주워 먹고 집안이고 밖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니 위생도 엉망이고 수인성 질병이며 전염병도 자주 창궐하고, 그런 와중에 교육이고 영양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후생, 삶이라는 것은 아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정말 가난하고 딱한 사정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학생들이, 젊은 신학생들이 사명에 불타니까 봉사대를 조직했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는 다 같이 가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상양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망원동에는 당시에 한강 지류가 넘치지 않도록 허름하게 이제 둑을 쌓아 두었는데,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제방이라고도 하고 뚝방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을 뚝방마을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상양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뚝방마을에 들어가 사글세, 월세 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5년 동안 살면서 사역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기 집 앞을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마을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공동 화장실을 만들고 성경학교도 열고 중도의 학업을 포기한 이들을 위해 야학도 열고, 그리고 무려 그 마을에 사는 530가구가 넘는 집들의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설립했는데 이름이 사랑애 이웃린, 그래서 애린교회, 이웃사랑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오늘날의 망원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애린교회가 좀 더 모던한 것 같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동료 신학생이 바로 이 이상양 전도사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1살 형이기도 해서 또래나 다름 없으셨으니 아마 두 분이 막역하셨겠다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번 그분의 존함과 사역이 어땠는지를 본인 아버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신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 기억납니다. 성자였지, 성자였어. 다들 너무도 가난한 시절이라, 가난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가난의 냄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분뇨 처리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5년을 살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냈다는 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나 봅니다. 학교에서 만나도 이 전도사님은 그 분뇨 냄새가 풀풀 풍기셨답니다. 장난 삼아서 이제 친하니까 얘기를 한두 마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좀 씻고 와,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길에도 분뇨차를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분뇨차만큼은 아무도 타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차비를 아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뇨 싣고 오는 아저씨를 전도하겠다고, 그 모든 분뇨차 아저씨들 다 알고 있어서, 옛날엔 또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뇨차, 제가 표현이 좀 부드러워서 그렇지만 똥차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아저씨는 또 얼마나 외롭겠느냐고,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줄 수 있는 데서 내려주십시오 하면 거기서부터 걸어가든지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셨던 겁니다. 망원동에서 광장동까지.
전도도 하시며 등교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그 이상향 전도사님의 삶이 어떤지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한이가 졸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새벽종이 울렸네부터 나오는 영상 전환해 주시고. 세진아, 한이는 또 나가니? 70년대 불어닥친 개발의 바람 속에 하루가 다르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왕복 12차선의 도로가 뚫리던 서울. 하지만 다른 쪽에는 매일 300여 대의 분뇨차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수거된 오물을 쏟아내고 가난한 아이들은 쓰레기장을 뒹구는 것이 일상인 마을이 있었다. 그렇게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마치 향나무처럼 자신의 몸을 불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다 쓰러져간 사람이 있었다. 경제 발전이란 미명 아래 쫓기듯 떠밀려 도시 편들이 뚝방마을 판자촌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상향 전도사. 그가 뚝방마을을 알게 된 것은 1972년 6월 주선의 교수를 통해서였다. 집 앞으로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오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싶어서요. 그 아이들을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그게 놀랐어요. 뚝 밑에 그냥 조그만 판자촌들이 그냥 쫙 있어요. 막 수천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는 도중인데 벌써 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동리에 파리는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소외돼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냐는 한마디 절규 같은 기도를 드린 주선의 교수는 다음날 수업 시간을 통해 뚝방마을의 광경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상향 전도사가 따라 나오면서 한번 좀 같이 좀 가볼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뚝방마을에 왔죠. 주선의 교수의 말에 선뜻 뚝방마을로 걸어 들어간 청년 이상향. 그는 누구일까? 이상향 전도사는 충청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좀 상냥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얼마나 또 잘 쏘다녀가지고 쌕쌕이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들었던 소년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가정예배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죠. 거기서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돼요. 기독교 가정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따뜻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향은 일찍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자기 자신도 파결핵을 앓게 된다. 사실은 시립병원에서 임종예배까지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모두 마치고 찬송 부르는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일을 해본 일이 없는데 라고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기적같이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상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고 마치 운명처럼 주선의 교수를 통해 뚝방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상향 전도사는 그날 일기에 뚝방마을 판자촌의 열악한 환경과 분뇨 처리장의 역겨운 냄새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광경을 기록했다. 좁은 골목에 바글거리는 어린아이들, 거침없이 길바닥 채소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도 누구 하나 말리는 자 없다. 문득 누군가의 입에서 가나다란 탄식이 나왔다. 이럴 수가. 그렇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판자촌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이상향 전도사는 두 벌 옷도 챙길 것 없이 하루 100원짜리 일세빵을 얻어 뚝방마을로 들어갔다. 판자촌 안에 그 동리 안에 방이라는 게 이 창문은 유리를 못 끼고 비행기에 쓰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거래요. 그거고 바닥에는 이제 석탄을 뗄 때예요. 그 방을 이제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1972년 7월 9일 장로회 신학대학교 망원동 여름봉사대가 뚝방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봉사를 시작한다. 여름봉사대를 통해 뚝방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텐트는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고 소년 소녀들은 그곳에서 야학을 했다. 또한 성산천 개울의 다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공동변소 14칸이 새로 지어졌다. 여름봉사대의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 훌쩍 지나고 2학기 개강 날짜가 다가왔다. 이제 그만 학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 다음 주간에 8월 달에 홍수가 났어요. 집에 물이 다 차고 걸어갈 때 물이 찬 상태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버스들도 이렇게 뒷걸음질해서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비민촌 사람들은 다 잠겨서 초등학교로 다 움직이는 작업을 전사람이 했어요. 배를 타야 될 형편인데 배가 있어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뗏목을 타고 사람들을 날르고 뭐 아이들을 날르고 그 심부름을 다 혼자 했어요. 그해 망원동 홍수 사건을 계기로 이상양은 뚝방마을에 눌러앉게 됐고 그러면서 망원동의 선교 사역은 좀 더 다양해지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양 전도사와 함께 판자촌에도 기적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 번은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공장을 만들었어요. 나무 떼개를 갖다가 비닐로 씌우고 엄마들이 그걸 공장이라고 나와서 그 비닐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 고르는 걸 하더라고요. 이상양 전도사는 의대생들에게 연락을 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를 세웠고 의료보험 제도를 고안했다. 야간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또 어떻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학교에서 못 쓰게 된 그 의자들 몇 개 갖다 놓고 아이들을 모집하니까 한 11명 왔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밥도 항상 같이 먹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쓰던 이상양 전도사는 교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랑의 자와 이웃 린자를 쓴 에린 어린이집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에린 교회가 되었고 1년 후 망원 제1교회로 개명했다. 그렇게 시작된 망원 제1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의 규모도 점점 커갈 적 망원동 뚝방마을에 철거바람이 불어닥쳤다. 그때 이상양 전도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주택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내 집 갖기 운동 전진대회를 열었다. 한 집에 한 통장, 내 집은 내 손으로라는 현수막 아래 구청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까지 모두 이 대회에 참여했다. 뚝방촌의 736세대 주민들은 교회에서 만들어준 주택자립 예금 통장을 받고 술과 담배를 줄여가며 예금을 맡겼다. 그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립주택을 지었고 53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이상양 전도사가 보여준 선구자적 섬김은 다른 많은 이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이어졌고 마을 조직은 점점 체계를 잡아갔다. 그러면서 나중에 새마을운동 뭐 이렇게 뭐 상 받고 뭐 이러는데 이 전도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거. 근데 자기가 안 받고 통장 보고 받으라고. 그런 거 많아요. 그분은 학교 올라 그러면 포스탈 돈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분뇨 처리하는 그 운전사들하고 사귀어가지고 학교 올 때 그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 사람들도 운전하면서 얘기가 재미있으니까 뭐 이제 얘기들 하고.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3번이나 받고 늘 가쁜 숨에도 링거를 맞아가며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신방을 하는 등 이상양 전도사는 늘 자신보다 그들을 먼저 챙겼다. 성미를 받아가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뭘 새가 없어요. 없는 사람들, 솥에 불 안 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 주는 거야. 갖다 놓고 자기는 죄송합니다.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폐결핵 환자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도 먹고 잘 먹어야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기 몸을 너무 돌보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던 이상양 전도사는 폐결핵이 재발해 1975년 2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1976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3번째 수술대에 오른다. 이미 막 출혈을 많이 하시고 뭐 얼굴이 아주 창백한 상태로 이렇게 계시는데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어디를 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그 응시하고 이런 그 순간이 조용히 이렇게 이제 운명한 그런 아마 시점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눈도 못 감고 들어가셨어요. 특별히 이제 가족도 이제 많이 사랑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또 물론 아기도 많이 보고 싶었겠지만 또 조용히 혼자 가니까 참 눈을 못 감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눈을 이렇게 쓸어드리니까 쭉 내려가시더라고요. 1977년 3월 23일 이상양 전도사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 35세. 떠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다. 진짜 드문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하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망원동의 작은 판자촌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짧은 탄식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주선의 교수의 애타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상양 전도사의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보여주심은 행하라는 말이다. 무엇이든 행하라는 말이다. 전하라는 말이다. 이상양 전도사가 꿈꾸었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았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삶으로 응답한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상양 전도사의 삶은 부유함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늘진 이웃의 곁이라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행하라고 말이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너에게 저자신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놓는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저자신만한 믿음, 곧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이웃의 병을 낫게 네, 35년의 짧은 인생을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사실 졸업도 못 하셨습니다. 돈 생기면 누구 갖다 주고 누구네 챙겨주고 병 앓느라 졸업이 미뤄지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소천하신 지 45년이 되어서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완의 목회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문수학하셨던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큰 영향을 남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40여 년 목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초지일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 도우며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달리 말년에 노욕과 명예와 영향력의 노예가 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현재까지 제가 가진 답은 바로 고 이상향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여기 이 배너에 서 계시는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하는 것도, 제가 또 이 배너를 세워놓고서 계속 보면서 마음에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우리가 지향하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인생은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상향 전도사님도 비슷한 나이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닙니까? 오래 산다 한들 욕심만 실컷 부리며 살다 간다면 일생 쌓아 올린 귀한 일들도 다 잊혀지고 퇴색되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우리가 다 방송을 통해서나 한 분 한 분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겨자씨는 너무도 작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그냥 표현이 좀 더럽지만 코딱지 같습니다. 애들이 코딱지 이렇게 해서 막 말아놓잖아요. 동그랗게. 딱 그렇게 생겼고 크기도 딱 그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집니다. 분해됩니다. 자기의 동글동글한 모양, 또 씨앗이라고 하는 고유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죽었다,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거대한 생명의 대서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냐 말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걸로 갈리는 것 아닙니까? 코딱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땅에 100개, 1000개 심는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라나고요, 나무가 되고요,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됩니다. 나무로서의 가치, 열매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니까 나무가 자라고 자라 온 산을 빼곡하게 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나의 인생이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넘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애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상향 전도사님은 5년의 사역 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너무 짧기도 짧았고요, 또 전도사님 당대에는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쾌한 분뇨 냄새 풀풀 풍기는 별 볼 일 없고 작디 작은 인생이요, 하찮은 목회를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하다 말았던 코딱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긴 건 코딱지 같았을지 모르지만 겨자씨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신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동료 신학생들, 목회자들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다르게 하셨습니다. 현장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뚝방마을이라는 책을 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망원제일교회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도 큰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사시고 목회하시며 계속해서 읊조리셨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분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가 됐고, 저는 그렇게 요 정도 정리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간접적인 영향으로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한 달 전쯤인가 이름도 특이한 분이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친구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저는 아무런 맥락도 없었고 연결고리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상한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수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제 글에 관심도 갖고 또 그분의 글에 제가 신뢰할 만한 분들이 좋아요도 누르길래 제가 친구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그게 그저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함이
성함이 이선배였습니다. 성함이. 이름부터가 선배님입니다. 근데 첫 마디가 누구시죠? 하면서 첫 마디가 이러셨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선친이신 이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호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선친이신 이순 목사님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 잠시 천안 신부동에 머물던 시절 이순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여러모로 챙겨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목사님과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인연이 닿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호상이라는 말이요, 생을 잘 마치고 맞이하시는 장례를 호상이라고도 하지만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일을 호상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선친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장례 잘 치러주어 감사하다는 50년 만의 인사를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성인과 같은 동료 신학생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던 나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 대화가 있었노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쭈었더니 어머님도 이름이 특이해서 그 이선배, 선배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도 세문안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이시라 돈을 아무리 털고 털었지만 턱도 없어서 장례에 들어가는 여러 이런저런 비용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기도 소개하기도 해서 마련하고 한 뒤에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은 고스란히 잘 모아서 몽땅 사모님을 드렸다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이 어린 것 데리고 어찌 살까 싶으셨다는 겁니다. 2살박이 아들을 안고 남편의 장례에 참여한 동료의 아내를 보면서 그 가정을 위해 조의금이라도 많이 모아서 주려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장례를 진행했던 일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감사를 50년 만에 아들인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은 또 진행하게 하셨고 그 장면을 또 아까 영상처럼 왜 저희 아버지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속마음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신학생인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하다가 짧든 길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일하다가 가야 되면 가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여기까지라 하면 거기까지인 것이고 그러니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을 또 일하게 해주시고 그저 감사한 겁니다. 더 명예롭지 못해도 더 높아지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잠시 서운하다가도 섭섭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미 감사했기에 이미 큰 감사가 있기에 또 고마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내면에는 그런 쓰임받고 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 가기도 하는데 오랜 세월 이렇게 쓰임받았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쉽지 않으셨을까요? 겨자씨 이상양 전도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지만 땅에 심겨져 썩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두루두루 퍼져서 천안뿐만 아니라 동문 수학하셨던 친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서도 한 그루 두 그루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숲을 이루고 그 나무와 숲에서 더 많은 생태계가 이루어져서 활발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나머지 2살박이었던 아드님의 인생에도 직접 아버지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영향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작은 것 같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작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까운 가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될런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의 그 영향 아래, 영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어떤 교회 되시겠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인생,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인생, 그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인생, 생명력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양 전도사님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 한번 짧은 인생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인지 여기 아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락된 시간들을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갈지 그 결정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 결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또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런 영향을 미칠 테니 난 오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계산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걸 손에 드셔서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좋은 영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